아브라함의 땅,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축복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자, 우리가 항상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사는 그 생활터전의 땅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내 자신이 땅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땅의 생명의 상태를 가지고 이 절기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절기는 신앙의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사실 절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그 땅의 열매의 모습이다. 우리가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란 땅이, 나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질퍽질퍽한 땅인지 풀한폭이 없는 땅인지 가끔가다 뭐 그냥 뾰족뾰족 싹이나 살짝살짝 나있는 그런 땅인지 아니면 과목도 풍성하고 푸른 풀도 풍성하게 자라는 기름진 땅인지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열매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열매가 맺습니까? 맺습니까? 네? 사막이란 땅에서 열매가 맺어야 맺어요. 사막은 나무가 없죠. 네, 나무가 없죠. 그냥 열매가 안 맺죠. 사막에서 열매가 꼭 맺어져야 됩니다. 사막에서 무슨 열매가 맺냐?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생각 속에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막은 왜 사막이에요? 예, 네,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게 있는 그 땅 자체가 사막이에요. 그러면 사막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응? 굶어 죽는 열매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응? 사막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는 광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사막은 사막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강에 있으면 강에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산에 있으면 산에 있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그 믿음 아래 있고자 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있고자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 아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 아래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 아래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걸 안 가르쳐. 많은 목사님들이. 일부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가르쳐야 제대로 된 뭐를 주는 거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이제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 아래 너희들이 죽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가지만 가르쳐요?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 있었어.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 예수란 소식이 들려왔어. 메시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래, 메시아. 이런 소식이 들려. 그러니까 그 소식 들리는 자체가 뭐요? 메마른 땅에 동토와 같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어가지고 메말라인 땅에 뭐가 들려? 예수가 나타났다는, 어떤 젊은이가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젊은이가 메시아라는 소식이 들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요? 이제 훈훈한 훈풍으로, 봄바람으로 와. 그러면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한다라는 그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요? 내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심기는 계절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심겼었으면요,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자라야 되겠습니까? 안 자라야 되겠습니까? 자라야 되죠. 여름에는 자라는 기간이라니까요. 지금 이 가을을 즈음해서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을 즈음해서 지금 이 축복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가을은 1년 농사를 결산하는 추수를 하는 계절이라고요. 1년 농사를 전체를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수장절의 계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절기로 하면 수장절의 계절. 그러면 이 열매를 추수해서 챙기는 것이, 이것이 열매예요. 만약에 보세요. 지금 고추가 따가지고 다 지금 말르고 있죠. 근데 지금 고추도 꽃 피는 놈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고추나무 지금 꽃 핀다니까요, 여전히? 근데 이 늦게 핀 꽃은요, 결실을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내 자신이 들여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5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50년 한 사람이나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같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을지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다? 나라는 땅의 모습이다. 내 땅이 지금 겨울인지, 내 땅이 여름인지, 내 땅이 가을인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7장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순교를 하죠.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잡혀가지고, 6장 하반 8절부터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이제 핍박을 당해, 곤욕을 당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직장에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헬라어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 가운데, 강 중심. 그러면 강 가운데면은 강이 흘러가는 그 물 가운데가 아니라, 그 지역이 강이 이렇게 돌 때 그 풍부한, 강에 흘러가는 물의 영향을 받아서 풍성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땅, 그 강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그리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가 창세기 11장을 가면 27절에 보면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가 이거 나와요. 지금 이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이 본토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제 땅 얘기를 하면서 메마른 땅이냐, 강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흘러서 그 물의 생명수가 되는 그 물의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 땅이냐, 어떤 땅이냐, 이게 나란 땅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땅은 물이 푹하게 흐르는 강 가운데라니까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히브리 쪽 표현으로는 무슨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인의 우르. 우르라는 뜻은요, 빛입니다. 빛. 우르, 오르. 그런데 갈대아인은 점성가요. 마술, 마법사.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박사라고 표현해요. 박사. 그러니까 점성가, 점술사. 점성가 그러면 이제 점치는 사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단어 자체가 풍부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해요. 그럼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를 보고? 별을 보고 누구를 찾아와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아와요. 해는 하나님을 뜻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별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별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구별해요. 아, 지금은 이 정갈이 어느 방향으로 있으니까 지금은 봄인가 보다. 응? 북쪽에서 방향이 어느 쪽에 돼 있으니까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보다. 이거 별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응? 이게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과학자라는 표현도 써요. 이 마술, 마법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인의 그 표현을. 그래서 동방박사가 어디서 와요?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여기서 와요.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여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 갈대아 우르, 빛이 있는 땅.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창세기 2장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창조되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도 처음 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는 내용을 창세기 2장에 기록했다면 그 다음에 셋도 나와야 되고 아브람도 나와야 되고, 이게 인류의 역사네. 인류 역사로서 끝나. 인류 역사로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하란으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너는 지금 가나안 땅 떠나라 할 때 네가 떠났지? 지금 여기 하란에서 네가 머물러서 지금 하란으로 와서 네가 모든 걸 깨트려 버리고 너희 아버지도 죽고 지금 네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지? 이것이 나의 뜻이었는데 네가 나의 뜻을 지금까지 잘 받들어 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뜻 안에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나의 뜻 안에 있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할 거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아다마라는 땅입니다.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을. 즉 하아다마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미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지음받기를 원해서 지금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 그 자의 땅이 하아다마의 땅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예, 하아다마의 땅,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받잖아요. 근데 복 받아야 안 받아요. 사실 저주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인 땅, 이 땅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라 땅이 이미 복 안에 있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문제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복의 근원인, 복 자체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잊어버렸어요. 복 자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복 아래 있어도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어도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눴죠. 6장에 홍수 심판을 당하는 땅이 노아의 땅이 멸망받는 땅인데 왜 멸망받는 땅이에요? 나란 땅이 사망 자체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땅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노아의 땅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땅이 사실은 같은 경륜이에요. 예. 사실 그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 당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녹과 무두셀라와 람에게 그 후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땅이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복된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항상 악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도 악한 거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악한 생명, 사망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이 차원에서 그 땅을 에녹과 무두셀라와 람에게 후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땅을 뭐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옛생명의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땅에서 똑같은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살죠. 똑같아요. 지금 이 시간도 똑같아. 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중에 어떤 땅이 복된 땅이에요? 예,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이 땅이 진짜 복된 땅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 아니요. 하나님은 포도 하나 메고 와봐라 이렇게도 하지만 진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네, 척박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보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갈대아 우르 땅이 더 복된 땅이라고. 그래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신앙생활 그냥 성경책이나 들고 교회 아따리 갔다리는 그냥 그런 사람 들어 쓰시겠어? 아니면 기도를 해도 그냥 그 중심에 두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한 절을 봐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 절을 보더라도 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겠어요? 어떤 사람 쓰시겠어? 그냥 성경책,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이제 성경책 달래달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쓰겠어? 말하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죠, 데라. 데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목표를 향해서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자예요. 응? 목표를 향해서. 그럼 목표를 향한다는 것은 누굴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존재가 데라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자, 이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 우리 11장 아까 우리 봤죠? 창세기 11장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들 롯을,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으니까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누가 나와요? 데라가 나와요. 데라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아니요. 자, 확인합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누가 데리고 나오는 거요? 데라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달리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데라가 데리고 나온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데라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생명이라니까요. 얘가 항상 자주 얘기를 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 안에서의 가인이고 아담 안에서 아벨이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담의 아들 하란을 죽이는 거예요.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은 이상하게 들으시겠지만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을 부인하는 거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려드릴 만한 귀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만한 나의 신앙.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진짜 부인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그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깨달은 그 귀한 깨달음을 내가 뭐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이게 부인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버리는 것이 아담의 아들 가인에 의해서 아담의 아들 아벨을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아담의 아들 아벨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경륜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죽여. 이해하시겠죠? 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에 낳은 가인이 아담이 낳은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경륜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배반할 때 내 안에 새로운 나의 세계가 열려. 지금 나는 죄인 상태에서 나죠. 그런데 죄인 상태인 내가 아니라 죄인 상태인 나를 죄인 상태인 내가 죄인 상태인 나의 세계를 배반할 때 죄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와. 그래서 다른 씨인 셋이 온다고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아담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인 셋이 온다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의 옛 생명이 정리가 될 때 이 똑같은 경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어디 안에 있는 존재예요? 사망 아래 있는 존재예요. 존재론적인 사망, 존재론적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론적인 죄인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순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도 나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욥의 모습이죠.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귀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네 생활터전을 전부 다 버리고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먼저 하란으로 가라가 안 해요. 하란으로 가라가 안 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지. 자, 12장 봅시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땅은 어디가 보여줄 땅입니까? 예, 가나안이 보여줄 땅이에요. 가나안이 보여줄 땅이라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예를 들은 겁니다. 저 부산에서 전라도 광주로 와. 그러면 남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와버리면 금방 와. 근데 어디로 가느냐? 저 대전으로 올라가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면 이렇게 오면 돼요. 이렇게 오면 돼.
그러면 훨씬 가까워. 그런데 이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를 출발해서 어디를 거치느냐? 저 위로 가나안 땅을 가. 하란 땅을 가. 하란 땅도 메소포타미아 땅이에요. 갈대아인의 땅이에요. 하란 땅도. 그런데 하란 땅은 갈대아 땅에서 가장 북쪽이면서 서쪽인 위쪽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으로 하면은 부산에서 대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전으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다시 와요? 가나안 땅 광주로 내려와. 왜냐하면 광주가 빛거울이니까. 광주라는 그 뜻 자체가 빛광자, 빛거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래서 제가 광주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얼마나 또 부산도 살기 좋잖아요. 그 막 세계적인 무역 항구고. 자, 부산에서 빛거울 광주로 오는데 그냥 오면은 쉬워. 얼마 안 떨어졌어. 근데 왜 저 위에 대전까지 가가지고 다시 내려오냐고.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이 하란이 지금 대전쯤에 있는 그러한 지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면 되는데 하란으로 가. 왜요? 하란이란 이름 자체가 불태우다, 불타다, 바짝 말라버리더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은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었던 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나의 옛생명을 바짝 말라버리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상태. 이게 하란 땅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지요. 205세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205세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란에서 죽고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나와? 가나안을 향해서 나와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세계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부인할 수 있는, 나의 세계를 버려버릴 수 있는, 나의 옛 생명을 끝내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요? 하란이요. 불태워버릴 수 있는 장소, 불살라버릴 수 있는 장소, 아주 그냥 바짝 말라버리게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간 거예요. 그 하란에서 자기의 옛 생명을 불태워버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불살라버리고 바짝 말라버리고 없애버리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옛 생명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 아버지가 안 죽으면 어떤 생명 아래는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안에는 항상 있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푯대를, 중심을 잡고 푯대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그 상태로는 항상 있어. 근데 항상 그 상태로만 있으면 절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절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이 생명이 죽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만 하고 있어.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이제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걸 알았으면 내 생명을 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명.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생명을 버려야 거듭난 생명이 이제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어디를 향해 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란 땅을 경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복의 근원의 땅이 아니요. 가나안 땅이 복의 근원의 땅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심기는 게 중요해. 심기는 것이. 복의 근원은 결실입니까? 아니면 결실되기 전에 심어지는 겁니까? 근원은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져.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이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왔네 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누가 시작했어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시작을 했다고요. 데라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 땅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데라가 그 하란을 떠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네, 실질적으로 안 죽었어요. 자, 보세요. 25절, 창세기 11장 25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70세에 낳았다 했죠. 70세에 낳았어요. 근데 205세에 죽었죠. 데라는 205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하란을 나올 때 보세요. 4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하란을 떠났죠. 그러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 75세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올 때 데라는 몇 살이요? 145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하란을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데라는 아직 안 죽었는데 이 성경에는 죽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죠. 자,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해버리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응?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응? 자, 하와가 남편을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큰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임신의 고통이라고 했으면 자식을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신의 고통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임신의 고통이 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궁금해하고 거기에 거룩한 의문이라도 가져야 그 임신의 고통이 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 무슨 임신의 고통이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지.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그때도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랬어요.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인간이 어디에 임신의 고통이 있어 그러면서 성질내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이 해산의 고통이 무슨 임신의 고통이냐? 그럼 이것은 어떤 그 의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응?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의도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임신의 고통이 뭔지, 왜 임신의 고통이라고 했는지 궁금하게라도 하고 거룩한 의문이라도 가져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다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설교를 해.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이게 기독교의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 성경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나올 때 데라는 145세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하란을 낳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라고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옛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이, 예? 일을 해요. 새 생명이 활동을 해요. 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 예? 이제 자식을 장가를 보냈어. 자식을 장가를 보냈는데 올해부터 농사도 네가 하고 이제 곡간 열쇠도 네가 가지고 이제 다 해라 하면서 아버지가 주권을 넘겨주면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야. 왜? 아버지의 이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족장이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가주에, 응? 그 족장의 모든 주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면 이제 아들이 가주가 되는 거잖아요. 족장이 되는 거잖아요. 추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원로인이 되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실제로는 아직 안 죽었지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누가 이제 나타나는 거요? 새 생명, 아들의 생명,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복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갈대아인의 땅 중에서도 하란에서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죠. 어떤 걸 깨트리는 거요? 자,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 이름 자체가 빚의 땅이잖아요. 빚의 땅.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빛나는 반짝이는 이 신앙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무릎 꿇고 있는 땅, 핍박받는 땅, 저주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겸손한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자 아브라함의 땅, 복의 근원인 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복의 근원인 땅은 어떤 땅이 복의 근원인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복의 근원인 땅이 아니라, 예, 하란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땅, 이게 사실 복의 근원인 땅이라고.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인 땅에서 나의 옛 생명을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복의 근원의 모습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으로 존재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복으로 존재하라. 그런데 그냥 복으로 존재하라 했지 무슨 복의 근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3절 얘기를 읽어보면 돼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차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서 사실 복을 받지만, 실제로 복을 받지만, 누구 아래 있어야 복을 받아요? 누구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모습,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어디를 거쳐요? 그 부산 땅에서 광주라 버리면 쉬운데 거의 광주 오는 것과 거의 맞먹는 어디로 가? 대전으로 가. 대전과 같은 지형 하란으로. 그러면 하란도 갈대아우르 땅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란에서는 뭐를 해요? 자기 자신의 모든 옛것을 태워버리고 말라버리고 말살시켜버리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로 못 가요? 예,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못 가. 제가 서두에 했던 말. 오늘 주일 됐으니까 여전히 그래도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실 거야 하면서 주일 됐으니까 아이고 먼지가 앉았네 성경책에 털어가지고 털털 들고서 교회 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말씀 한 절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이께는 읽어도 내가 이 뜻을 모르오니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한 절이라도 구하고 기도를 단 5분 10분을 하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사야 57장 얘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셔. 근데 주님 오늘 주일이 오니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옷 착 빼입고 막 11조 탁 드리면서, 물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거지의 모습으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부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한데 그 의미가 뭐겠냐 이 말이요. 부자는 자기가 드릴 것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내 신앙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자기의 마음을, 기쁜 마음을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보세요. 없는 사람들은, 거지들은 내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지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도 폄하하는 소리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은 누가나 빵 쪼가리에 나누고 싶어도 솔직히 못 나눈다니까. 왜? 내가 배고프고 내 자식이 배고픈데 이 빵 쪼가리는 어떻게 나누냐고.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도 뭘 있어야 사랑을 하지.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거지가 좋은 모습이요,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이요, 좋지 않은 모습이요. 거지가 떼국물 쫙 빼고
깨끗한 옷 입고 다니는 거 거지 봤어요? 거의 없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서울역에 가면 그 노숙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긴 있어. 그러나 실질적인 거지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니까. 예?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네. 누가하고 나누고 싶어도 못하네.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하네.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애태우면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이게 상한 심령이라고요. 그래서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주님은 누구한테만 가요? 예, 그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진짜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자의 모습으로 사실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다니까. 그 땅 자체가 빛나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에녹과 무드셀라와 람에게 그 자식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요. 이게 부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아주 애통스러운 겸손한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들을 깨트리는 거요. 파쇄시키는 거요. 그걸 멸망시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보트와 지척 아비 집을 그 빛의 땅을 떠나라는 거요. 어디를 향해서? 무릎 꿇고 있고 비천한 자가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버지가 보여줄 땅은 비천한 땅, 가나안 땅, 무릎 꿇고 있는 땅, 굶주려 있는 땅.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맨날 구걸하러 다니죠. 예굽으로 구걸하러 가고, 아비멜렉으로 구걸하러 가고, 구걸하러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메마른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네가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지금 이 갈대아 우르가 축복의 땅이고 부자의 땅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땅이요. 그런데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담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 겸손한 자에게만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요? 너에 있는 건 다 버려라. 다 버려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인간으로서 정말로 인간의 것을 나에게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잖아. 인간의 신앙생활 나에게 드리고 있잖아. 그런 것을 다 버려줘야 깨끗이 멸절이 되어야 나만 바라보는 거야. 세상의 것으로 해방되어서 나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있고 그래도 집 한 채는 없어도 전세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주해요, 안 해요? 실제로 안주하잖아요. 서울역에서 저 영등포역에서 저 청량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그 비천한 사람들과 같이 그 간절한 마음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도 해봐야 노숙자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 순례자를 말하기도 하죠. 네? 우리 찬양자잖아요. 나는 순례자. 하나님은 나그네를 표현을 얘기하잖아요. 나그네는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거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그네요, 나그네. 돌아다니는 나그네. 이게 노숙자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이런 모습 아래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바란다니까. 근데 제가 욥 얘기하면서 고넬료 얘기하죠. 고넬료는 백부장의 딱 직위를 가지고 주님 만나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자가 되든 안 되든 정말로 우리 믿는 자가 어떠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어떤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인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내 육적인 세계를 버릴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의 세계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겠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 만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인 땅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 오후에는 복의 근원이 완성되는 땅, 복이 완성되는 땅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땅이 되었고 복의 근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 복의 근원이 완성이 안 됐으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으라는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너에게 진정한 복이 심었었어. 이것을 딱 해놓고 복의 완성된 모습을 또 딱 보여줘.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드리고 있는, 신앙을 드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땅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 안 하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 안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항상. 지금 내가 지금 봄이면은 씨를 심어서 싹이 나게 할 텐데, 내가 여름이요 가을이요, 그럼 뭐 여름이나 가을에는 씨 심어요 안 심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열매를 맺고 있네. 같이 열매 맺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씨를 심을 수 없어. 옆에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어도, 야, 나는 동토네, 동토. 나라는 땅은 아직 꽁꽁 얼어있는 땅이네. 주님 내가 다시 만나야 되니까 내가 주님 만나면 내가 씨를 심어야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씨가 심겨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씨가 심겨지고 그 심겨진 씨로 말미암아 자라서 열매 맺는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추수 계절인 줄 믿습니다. 신천지, 구천지, 뭔지 하는 것들도 지금 이제 추수 계절이래, 추수 계절. 다 추수한대.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추수의 계절이요? 신앙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수의 계절인 것이고,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름이 되어서 풍성한, 지금 막 가지가 뻗고 막 꽃이 피고 이런 지금 시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열매도 못 맺고 내가 아직 잘하는 것도 같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야, 내가 아직 동토의 땅이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수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도, 야,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지금 내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내가 죽음의 땅에 있는 거구나. 내가 아직 사망의 생명이구나. 이걸 아는 자만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생명의 씨를. 주님의 생명의 씨를. 그런데 온 교회가 전부 다 은혜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다 하나님 아들이 됐다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씨를 심지를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만나 지금 은혜 안에 있잖아요. 응? 하나님을 만나 지금 은혜 안에 있어. 온 교회가.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사망의 땅 갈대아 우리에 있어도 빛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가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을 버려야 된다니까. 하란에 가서. 이게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땅. 복의 근원인 땅. 그런지 내가 은혜를 받았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네한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떠나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 그만큼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요? 하란을 가요. 하란을. 보여주는 땅 가나안으로 안 오고 하란을 간다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나는 다 아직 안 버렸으니까. 자, 정말 이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 친척들, 고향,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왔잖아요. 그럼 나는 완전히 옛것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난 아직 다 못 버렸어. 나는 하란에 가서 나의 것을 다 태워야 돼. 응? 왜 하란으로 갔냐고요. 이게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이 출발한 거기보다 가나안 땅에서 더 가깝지만, 응? 그래도 이 하란으로 가. 하란에 가서 자기의 옛것을 태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다. 여러분, 회개나 십자가 지는 거나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응? 같이 볼 수도 있어. 근데 회개하는 것 따로, 십자가 따로 말해. 고향 떠나는 것 따로. 자, 고향 떠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빛을 만난 게 아니야. 네가 있는 곳은 지금 빛의 땅이지만 이것이 빛의 땅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아니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어디서 죽는 거요? 하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생명 대라도 하란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가 말한 것도 똑같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샘물로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회개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옛 생명이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옛 생명, 자기의 옛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다? 내 자신 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십자가 지는 거.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십자가 지는 것은요. 그러면 그래. 여보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져주셨는데 무슨 안 해줘? 예수님이 다 해줬지.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 안에만 있으니까 성령을 못 받아. 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만 믿을 것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경으로 다시 와야만 우리가 진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알아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에게 다시 오는 이 일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신 가르침, 그 능력의 세계, 예수님의 능력의 세계, 이것만 얘기를 하네. 온 교회가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사도들도 봐라,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능력의 세계만 봐. 여러분, 이 능력의 세계는요, 나에게 예수님도 생명이 실제 되기 위해서 잠깐 맛보게 보여주는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사탕. 응? 그런데 우리는 이 잠깐 달콤하다 말아버리면 이 사탕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라니까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죠. 이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영생을 얻어버리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것을 이제 뭐래요?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이 상태에 있어도 내가 사망의 생명이구나. 이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옛 생명 끝나는 곳. 거기서 이제 복의 근원이라 인침을 받는 거예요. 네? 하란에서 옛 생명을 정리를 해버릴 때 복의 근원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인침을 받을 때 4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더라. 7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 그냥 산술적으로 1, 2, 3, 4로 75세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5라는 숫자는요, 많아진다는 의미요. 다섯째 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째 날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75세. 7이라는 수와 5라는 수, 하밋이 많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생기는 존재.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는 물고기가 구물구물하죠. 이 모습입니다. 무리가 생기는 곳. 이게 다섯 잔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복의 근원 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